고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파헤칠 주제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펴본 적 있다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사건 중 하나죠. 네,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할 이 시간은 그 주일학교에서 흔히 들었던 아브라함의 순종, 이런 표면적인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더 깊은 아주 거대한 구속사의 산맥을 탐험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류 구원을 위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붉고 선명한 진홍색실, 즉 구속사의 절정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창세기 22장이라는 말씀의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이게 한 개인의 윤리적 딜레마를 완전히 넘어서거든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찢어지는 듯한 사랑, 그리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도록 정교하게 감춰져 있는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스포일러를 조금만 하자면 이건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엄청나게 치밀하게 짜인 구원 계획의 예고편입니다. 네, 참으로 가슴이 뛰는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이 기록된 고대 근동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배경 설명 정말 중요하죠. 네, 성경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는 문장으로 이 거대한 무대에 막을 엽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권, 특히 그 가나안 땅에서는 몰렉 같은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첫째 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가 드물지 않게 행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자체가 그 시대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완전히 생소하거나 전대미문의 개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명령이 가진 진짜 충격적인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이요? 네, 바로 엄청난 언약적 모순이라는 점입니다. 아, 언약적 모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네, 하늘의 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바로 그 유일한 통로인 이삭을 주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비즈니스로 치면 엄청난 대박이 날 거라고 최첨단 공장을 세워주시고는 당사자한테 직접 그 공장에 불을 지르라고 하시는 거나 다름없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자기가 주신 약속을 스스로 부수라는 건데 이성적으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죠.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약속 그 자체였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유일한 물리적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시험은 결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악의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뭔가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내용물인 이삭보다 약속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약속보다 약속을 주신 분을. 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정금같이 단련되었는지를 온 우주에 공포하기 위한 아주 영광스러운 무대 세팅인 셈입니다. 약속의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는가? 와, 이 질문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아주 날카롭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령을 찌르죠. 특히 제가 이 도입부 말씀에서 온몸의 전율을 느꼈던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실 때 사용하신 4가지의 수식어입니다. 아, 그 부분 정말 압권이죠. 네, 그냥 이삭을 바쳐라 혹은 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점층적으로 부르십니다. 갈수록 강도가 세지죠. 맞습니다. 육신의 혈통을 찌르는 내 아들, 감정과 애착을 극대화하는 내 사랑하는, 그리고 다른 어떤 대안도 없음을 상기시키는 독자, 마침내 도망칠 곳 없이 대상을 확정짓는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정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파듯 부르셨을까 싶을 정도로 긴장감이 생생하거든요. 인간적인 끓어오르는 정과 언약적 가치가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그 4가지 표현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거룩한 질투요? 네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과연 나보다 앞서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네가 순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그 고통의 대가가 얼마나 뼈저리게 큰 것인지 나도 이미 다 공감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도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법적이고 언약적인 관점에서도 철저한 구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아들도 있었잖아요. 네, 첫째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약속을 통해 태어난 이삭만이 유일하게 택함받은 언약의 씨임을 명확히 하신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대목이 수천 년 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과 완벽하게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이면 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 잠깐만요. 그럼 아브라함이 겪은 그 딜레마와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사실은 훗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겪으실 고통의 시뮬레이션 같은 거였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느끼실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미리 예언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이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구속사적 복선이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명령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지체 없이 3일 길을 떠납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네요. 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핑계를 대며 망설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기가 막힌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 제가 어제 잠을 덜 자서 환청을 들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 며칠 미룰 법도 한데 말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부터 쪼개다니 실행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일의 여정에서 정말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꽤 미스테리한 대목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대목인가요? 드디어 모리아산 어귀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이 곁에 있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잠깐만요. 이삭을 제단에서 죽여서 번제로 드릴 건데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분명히 복수형을 썼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11장 19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통찰해냅니다.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해석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재로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 부활을 믿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었기에 내가 찌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산을 내려올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산으로 오르던 중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질문이네요. 이 뼈아픈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야말로 구속사 전체를 장엄하게 관통하는 여호와 이레의 서막이 울려 퍼지는 순간입니다. 와,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여호와 이레의 선포.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제단 앞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피가 마르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숨을 죽이고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뉘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내리치려 하는 바로 그 찰나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하늘에서부터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정말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수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
말씀을 읽는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도 이 지점에서 엄청난 안도감과 벅찬 은혜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 순간은 성경 전체에서 대속, 즉 대신 죽음이라는 원리가 최초로 그리고 가장 시각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역사적인 지점입니다. 대속이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아주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막대한 죄의 빚을 져서 영원한 감옥에 가야만 하는데 누군가 내 이름으로 그 빚을 전액 송금해주고 심지어 내 자리 대신 감옥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아, 완전히 내 자리를 대신해 준 거군요. 제단 위에 묶여있는 이삭은 그곳에서 죽어야 마땅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아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수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삭은 그 대속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는데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내 필요나 쓸 것을 채우셨다는 일차원적인 뜻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이 사건은 훗날 바로 그 모리아 산맥의 한 줄기인 갈보리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진정한 어린 양, 주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예언적 성취를 암시합니다. 아, 여호와 이레가 단순히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군요. 나의 죽음을 대신할 완벽한 대속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는 그 엄청난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어떤 예언이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원어를 보면 여기서 씨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닌 단수명사로 쓰였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대목을 두고 단수인 치가 여럿을 가리킴이 아니요 오직 한 사람, 곧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명확하게 논증합니다. 아, 단수명사로 쓰인 게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군요. 네, 즉 창세기 22장의 이 제단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죽음이라는 대적의 성문을 박살내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강렬한 이야기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상도님들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적용이 정말 중요하죠. 네, 아주 신학적으로 엄청나구나 하고 넘어가기엔 이 말씀이 찌르는 깊이가 너무나 묵직합니다. 사실 이 안에는 우리 삶을 향한 꽤 날카로운 세 가지 적용점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제가 성경 말씀과 함께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바로 우선순위의 확립입니다. 앞서 나룬대로 아브라함은 선물로 받은 이삭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인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만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다 이삭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입니까? 평생을 바쳐 쌓아온 커리어와 명예입니까?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착각하는 종교적 사역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삶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또렷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두 번째 적용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자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정말 그렇죠.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끊이질 않죠. 당장 내일의 재정은 어떡하지? 내 건강은? 내 자녀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죠. 하지만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순종하며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보다 항상 한 발 앞서서 모리아산 정상 수풀에 이미 여러분을 위한 순양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네, 내 인생을 내가 아등바등 통제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다는 그 압도적인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확신을 담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명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은 부활의 신앙으로 걷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찌르려 할 때 죽음 너머의 부활을 굳게 믿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 정말 역설적이지만 진리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고집, 내 자아,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치열한 삶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선포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의 적용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이 모든 말씀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대망의 결론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전체는 그야말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완벽하고도 장엄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 정말 놀랍죠. 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대조해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벅찬 감격이 밀려옵니다. 맞습니다. 그 감동의 퍼즐을 함께 맞추어 볼까요? 먼저 독자의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오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제단에 내어놓은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지극히 사랑하셨던 독생자 주 예수님을 바로 반역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8장 32절이 명확히 증거하고 있죠.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넓이가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3일의 여정에 담긴 복음의 높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의 3일은 아브라함을 마음속에서 이삭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철저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네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생명의 시간,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지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눕혔던 그 모리아산, 전문가님, 그 산이 수백 년 뒤 성경 역사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리적 일치야말로 하나님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백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모리아산은 훗날 다윗 시대에 이르러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고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됩니다. 아,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곳이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모든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중심지가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산맥의 연장선상이 어딘지 아십니까? 설마 거긴가요? 구원의 길이 이 공간적 일치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 있죠.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걷고 아들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로 태워질 그 무거운 번제 나무를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묵묵히 산을 오릅니다. 이삭이 직접 나무를 지고 올라갔죠. 맞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고 찌를 처형 도구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등에 짊어지시고 피 흘리며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 오르신 거룩하고 고독한 발걸음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구약이라는 장막 속에 겹겹이 감추어진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진홍색 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눈부시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올랐던 그 모리아 산은 결코 비극과 고통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찬란하게 꽃피운 영광의 봉우리였습니다.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이 인간적인 두려움에 덜덜 떨렸을지 모르나 그의 심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이 강렬하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모든 것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군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패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신 승리의 순양, 바로 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님의 그 능력의 진홍색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지요. 승리는 이미 믿음의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이 시간을 마치면서 믿음의 성도님들께 여운을 남기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앞세워 끝내 모리아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 산 정상 스풀에 걸려있던 그 순양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주저함 때문에 한 걸음 내디디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여러분만의 놀라운 순양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주인을 잃은 채 하염없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으로 묵묵히 올라가야 할 그 믿음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